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 이제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거리에 보면 온갖 크리스마스 추리가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 가면 요즘에는 LED 전구로 해서 너무나 반짝이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장식을 가만히 보면 산타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부터 이렇게 대형 성탄 추리를 시청 앞이라든지 이곳에 장식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별을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달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쫓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별과 산타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선물만 관심을 가지지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려서 우리 교계에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십자가로 달자,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나와서 성탄의 주인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깊은 의미와 또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성탄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우리가 멀리 기숙사에 보내거나 또 아들이 있는 분들을 군대에 자녀를 보낼 때 그 마음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곳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형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주인공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이제 동네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아덴은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그리스, 비너스, 또 우리가 제우스, 이러한 만신이 있는 바로 이 아테네 지역이죠. 여기에는 철학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이러한 지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사람들에 맞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그가 정말 너무나 유창하게 설교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불과 3사람밖에 안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대까지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가 연주할 때는 그 연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또 황홀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연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연주회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바이올린을 너무나도 정말 그 싸구려 연습용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연주할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황홀한 연주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파트가 끝나고 나서 이 바이올린을 작 디보가 이제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부서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부서진 것은 싸구려 바로 악기입니다. 제가 악기는 스트라디바우루스로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그 연주를 하는데 이러면 더 놀라운 것은 청중들이 아는 거예요. 연습용 악기로 연주한 거나 그리고 지금 그 최고의 비싼 악기로 연주하나 여러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함과 외모, 가격에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장의 손과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름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로마 시대 정말 누구도 꺼려하는 그러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거룩한 대속의 여러분 제물이 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바이올린처럼 모두가 정말 거들떠보지 않고 십자가처럼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예수님 손에 우리가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추리 그리고 어떤 큰 행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낡은 성경 한 권,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구절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또 병들어 약한 사람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머니의 그 기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힘이 있는 것 같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성 어거신이 돌아와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는 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여러분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에 걸고 자랑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처참한 그리고 누구나 꺼려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놓으면 여러분 3일, 5일 동안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현실을 그대로 고정한 거죠. 채찍 맞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큰 십자가에 예수님 눕히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이제 그 못이 박힐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거부할까봐 양손과 양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대못으로 망치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 못 자국 난 손, 또 못 자국 난 그 대못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매달려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새들이 쪼아먹고, 그리고 냄새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렇게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는 구원과 그리고 승리의 영광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만약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어떤 집에 와서 이제 집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집에 십자가형이 이제 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랍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도 저 집은 이미 망했어 하면서 그 집을 경계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그러한 두렵고 또 절망이었고 처절한 그러한 형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니면 성공하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6장 14절에 여러분 밝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쪽에서 보면 이제 세상은 죽은 것이고 세상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당대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지금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위와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이 언어를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이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정말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정말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모든 어떤 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나는 절망을 처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는 죽은 것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내가 베냐민 집하고 자랑할 것이 바로 세상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쪽에서 볼 때 세상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은 것 여러분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가 냉장고에 썩어가는 생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랑하고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갖다 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분토와도 같은 거예요. 썩은 바로 분토 뭡니까? 똥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연병 같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나는 내 쪽에서 볼 때 세상 것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서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14절에 여러분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 세상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십자가는 자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왜 제자들은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를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야. 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하느냐. 정말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코드 여러분 손가락 집어넣어 보십시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젊은 청년분들이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갈 때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 많이 준다. 그리고 엄청난 보수를 준다. 또 복지를 약속한다. 그래서 속아서 가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품에 있는 자녀를 떠나게 만들고 죄의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씌워서 너 같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도 맨 처음엔 자기가 정말 속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야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죄 속에 자기가 가로잡히게 되어가지고 결국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죄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사악한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들을 모으시고 봐라, 내가 인류의 모든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졌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만왕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그 무덤에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모든 것을 정말 사망을 아예 사망시켜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칼과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구나.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이 근본으로 삼아야 될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 물물 장수하는 곳과 물물 교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물 교환이 뭡니까? 내가 쌀을 주면 뭐 콩을 받고 이렇게 하듯이요. 내가 주면 받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희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죄를 내어줬는데 내 죄인을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죄와 생명이 바뀌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워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살리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자랑이 여러분 또 내 삶 가운데 이 가치 기준이 어떨 때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나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어떤 육신의 어떤 쾌락과 어떤 세상 지혜가 있으면 내가 신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근거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연약한가. 저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가 1년에 꼭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쓰고 내가 또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할 때 일기도 빼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계획한 것도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을 봅니다.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또 책도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저는 수영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신나서 운동하지만 하다가 호흡만 조금만 얽혀도 금방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육신은 너무나 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봉사하면 내가 또 기도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천국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도 그 전에 보면 도교가 나오잖아요. 산신령 오래오래 살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집 이 건너편에 대종교라고요. 우리나라 당군 섬기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노력해라 뭘 깨달아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문을 들어갈 때 요즘 대부분 비밀번호 있죠. 여러분 비밀번호가 뭐 여러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여러분 여러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뭐 여러 길이 있어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젊은 사람이 실수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왕의 정말 친한 그러한 측근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왕에게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젊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왕이 불쌍히 여겨서 사명권을 이제 써주었습니다.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봉투를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야, 이걸 가슴에 꼭 품고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관이 오면, 그때 군인들이 오면 이걸 꼭 보여줘라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어간 게 뭐냐, 돈이냐, 뭐냐, 뭐 봉투 하나 가지니까 웃고, 그리고 그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날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사명권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안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다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사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에 우리 김대중, 여러분 당시 야당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부정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명령한 것이죠. 근데 카터가 연락이 온 겁니다. 죽이지 마라. 그 한마디에 여러분 무기징역으로 감옥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결국에는 재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한마디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마디도 이렇게 죽을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어떤 위임에 의해서 어떤 왕족이 되어야만이 되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왕을 위임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모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권위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to the people, 바로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왕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왕에게 사명받은 그 청년도 얼마 있잖아. 여러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올 한 해, 아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또 내가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사업이 안 돼서 난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안 좋다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안 좋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사업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야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벌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천국 열쇠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열쇠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권세입니까? 쾌락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분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시죠.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통하여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딱 대못 박힌 거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정말 흔한 말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죽으셨나요? 우리가 잘할 때 주님이 야, 너 참 잘한다. 너 교회 봉사 잘하는구나. 너 정말 11도 잘하고 너 정말 선교 잘하는구나.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니 목사님 저는요 뭐 봉사한 것도 없고 또 저는요 정말 열심히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파가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만 순간적으로 빵을 훔쳐먹어서 재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대로 벌금형을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 앞에서 얘기했어요. 법은 법입니다. 100달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었는데 어떻게 또 100달러 냅니까? 근데 판사는요 그 선고를 하고 나서 법은 법입니다 하고 자기 지갑에서 이제 100달러를 꺼내가지고 법정에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법관의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요 방청객들에게 이제 다 돌리면서 이 노인이 빵을 훔쳐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도시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50센트씩 벌금을 보태십시오 해가지고 벌금을 낸 것도 보태주고 그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을 이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되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분명히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관이 자기의 그 뭡니까 모자를 벗고 또 돈을 자기가 지갑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100불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라도 여러분 죄인이 내가 죽어야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신 것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우편에 있는 광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널 위하여 죽는다. 넌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내가 낙심되고 죽고 싶고 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귀한 존재야.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동시에 나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해결되는 곳이고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곳이며 십자가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보물과 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만큼 나는 그만큼 처참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겸손해지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는 일어서야 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돼.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여러분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설 때는 섰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영원한 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내가 오랫동안 내가 잘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큰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다못해 교회를 짓고 큰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100명, 1000명 전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복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